제가 자리에 앉아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성도님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여러분 예배 중간에 말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른 분의 예방이 되니까. 영상을 어떤 분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이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한번 앞에 불 좀 잠깐 꺼주시고 사운드 좀 올리시고 애 둘이서 토크를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것 좀 들으십시오. 조금 전까지 잘 나왔는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사운드 올리면 안 돼요? 네? 저쪽 분량 같으면 이렇게 하면 네. 예, 끊으십시오. 안 되겠다.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다 바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나와서 이렇게 서로 또 하시고 이러면 서로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데 다 바쁘시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토요일 오셔서 교회 여기저기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사모가 저는 정말 토요일이 눈이 빠질 만큼 바쁜 날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조금만 도와줘도 저도 어제 사다리 타고 또 할 일이 있어 올라갔거든요. 그 제가 다 메고 올라가야 되고 다 한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조금 교회가 저도 나이가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되시는 분은 토요일 오시면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할 일을 잘 하셔서 여러분이 조금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까지 됐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두 애가 나와서 예배를 토크를 하는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애가 1학년 남자애 보고 너 고민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해. 엄마에게 항상 지는데 그 아빠가 어떤 게 불쌍하냐 하니까요. 다 불쌍하대.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좀 누나가 가르쳐줘. 얘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해. 엄마가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에 소나기가 내려. 엄마가 평안하면 햇빛이 비쳐. 너 소나기 내리면 좋겠어? 아니. 그러면 아빠가 져야 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애의 표정을 보니까요. 아빠가 불쌍해 보이는 그 애도 굉장히 밝은 표정이에요. 애들은 못 속이잖아요. 그것도 뭐 연기인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다 한 2, 3학년 애도 여학생도 그래요.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구나 평안한 가정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애들 속에는 우리 아빠가 불쌍해 보인다 하는데도 얘 얼굴에는 여러분 애 얼굴 보면 그 가정이 보여요. 애가 막 짜증이 얼굴에 있으면요 그 가정이 짜증스러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참 중요하다. 또 남편 되신 분이 오해할지 모릅니다. 맨날 지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냐 남편이. 근데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로 평안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너무 다투다 보면 살아도 남이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요. 오늘 예배가 뭐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점심 식사 못하고 돌아가도 괜찮아요. 영상이나 음향 이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는 평안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돈 많이 안 벌여도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느냐? 예수님은 왕이 들어온대. 말을 타고 들어오. 옛날에 왕들은 성에 들어올 때 붉은 카페트를 쫙 깔고 그리고 옆에 신하를 거느리고 왕은 말을 타고 당당히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의 행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귀,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귀를 타봤거든요. 나귀가 개보다 조금 클 거예요. 발이 그냥 땅이 데일 만큼. 근데 이 나귀가요, 말은 제가 가서 나귀란 것이 어떤 짐승이냐 보니까요, 말은 고개를 딱 들고 이래 가요. 근데 나귀는요, 항상 고개를 숙여요. 숙여서 끄떡 이렇게 빨리 가지 않는데 이 나귀가 모든 걸 나는 운송수단이에요. 이 나귀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백성들이 막 환영하는 겁니다. 나무가지,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그분은 왕이셔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절망에 당한 자에게 소망을 주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쫙쫙쫙쫙 옷도 깔고 했는데 이 사건을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적극적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적응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게 신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이대로 앞으로 곧 됩니다.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제가 경찰을 만났거든요. 경찰 많잖아요. 제가 어제인가? 토요일이죠. 전도지를 받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전도지를 받고 노인네가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안동병원에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냥 초청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족들이 오라고 했어요.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경찰이었어요. 그도 경찰 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우리나라의 그 경찰견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자기가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하는 도중에 자기는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과거에 수사를 할 때 기독교인들은요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지금 보니까 정상 기독교가 아니고 사입이라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자기 아내를 맞은 사람이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불신자를 만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내가 모든 예배를 새벽기도 나고 다 예배 생활하면서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걸 보고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가는데 1년 동안요 귀에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람 변해요. 예배당에 앉아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았던 삶이 사실 교회 나왔지만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뻔하게 듣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하고 집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없었죠. 그러니까 기도도 할 리가 없죠. 그런 제 지난 날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1년을 딱 지나니까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 딱 듣는데 그날 귀가 열리더래요.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대요. 그래 이분이 꿈이 뭐냐면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이분이 경찰 간부인데.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 빨리 이 경찰 옷을 벗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자기가 수사하는 일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경찰 학교에 있으니까 그걸 못하지만은 가가지고 문제 만난 사람 보면서 수사하다가 자기도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옆에 동료들이요. 야, 당신 웃긴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꿈이 뭐냐? 선교사로 가서 이제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다닌 회사 회장님이 이 박태준 회장이죠. 예수 믿고 집사가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분이요. 회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사라는 걸 알았어요. 집사. 지금 집사 직분이 아무리 귀한 줄을 몰라. 귀한 줄을 몰라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주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믿지 않으면요. 주님도 귀한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제가 솔직히요. 직장 생활보다 교회 생활을 더 성실하겠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은 제가 대충 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사건 더 얘기하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연히 지강은이라는 사람이 탈주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10명 이상이 탈주해가지고 이 교도소에서 있어갔는데 중간에서 차 안에서 막 탈주를 벌여가지고 이 지강은 씨가 유전무죄, 무전주죄라는 이런 것으로 막 세상이 우리 형량이 억울하다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의 고위 인사가 크게 국가적으로 큰 그 금융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은 딸락 2년, 돈 얼마 안 훔쳤는데 징역 15년.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강은 씨가 그 안에서 탈주국을 벌려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바로 강령일 씨예요. 그러니까 탈주국 인질극을 벌릴 때 너는 아직도 살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강령일 씨예요. 그런데 이 강령일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분노에 꽉 찬 사람이었어요. 분노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와서 이 젊은이들에게 나처럼 인생 살지 말라고. 내가 젊을 때 한때 내 감정과 기분 따라 살았던 내 삶이 그 고통이 내 평생의 내 삶에 이게 올무가 되어서 지금도 나는 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 살지 말라. 했더니 20대, 10대 애들에게 그 강사로 이제 그 한 번씩 이렇게 불려가면요. 애들이 이게 정신을 차린대. 이번에 꿈이 뭐냐? 이번에 탈주했기 때문에 그 직업훈련소 가서 이 훈련받는 그 과정도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발 깎는 거,
또 이제 그 식당에 요리하는 거, 조리사 2급 자격증 받아가지고 자기 꿈이 있다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꿈이 똑같답니다. 부자 되는 게 꿈이 아니고 평범하게 사는 것,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남은 생에 욕심 안 부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서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가겠다. 한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난 경찰 간부하고 이 재수하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한테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본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4절 5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라 하였느니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게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스가랴서 보니까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금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나귀로 표현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려고 오신 평안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온의 딸아.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딸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침략당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 딸들, 여러분 여인들이 특히 그 젊은 딸들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1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고통받을 때 그때 나온 단어가 있는데 도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도탄. 여인들이요 몽고에 그냥 안 끌려가고 중국 오랑캐 안 끌려가려고요 어린 여인들이 시집가지 않은 여인들이 얼굴에 탄가루를 묻혔어요. 그게 도탄이란 말이에요. 도탄이 빠졌다.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지금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할 지옥의 형벌은 얼마나 수치와 모욕입니까? 그 성경에는 바벨론 같은 나라가 앞으로 멸망할 것을 말한대.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역사상. 그게 성경의 시편 137편 8절에 보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보니까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거리에 앉아라. 비참하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의 딸들이요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만 할렐루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할 때요 다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주여 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여러분 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제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접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예수님 오신 걸 막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냥 분위기에 들떠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 그들이 환영하는 무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탄식하며 우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말씀 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샀고 이 토둔은요 예루살렘 성을 그냥 딱 그 성 안에서 그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요 로마 군이 공격할 때 버티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다가 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성까지 막 흙을 쌓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토둔입니다. 토둔을 샀고 너를 불러 사민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이 말은요 유대 로마인들이요 그들이 씨를 말리려고 애들 다리를 잡고 머리채 땅에 치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주려고 왔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40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서 싹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2000년 동안 지구상에 그 이름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역사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렇게만 나옵니다.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대로 살든 안 살든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에 관심 없어. 나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다 가면요 신학생들 얼굴이 표정이 밝지 않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요 마칠 때 되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왜?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땅에 여러분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나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직장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도움을 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근사합니까? 아무리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화할 때도 그 대화를 들으면서 나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듣는데 말 안 해. 그럼 끝이요 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이고 내가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만 안 하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사는 게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오는 걸 환영하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막 나무가지 흔들고 주님 하고 뭐 옷 벗어가지고 밑에 깔고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나귀 새끼 나귀를 탄 것은 이 나귀는 뭘 상징합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귀가 사람이 때로는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고 하면서 나이가 참 재밌는 짐승이에요. 고기를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냥 끄떡 그냥 가는 거예요. 빨리도 안 가요. 이 나귀가 나귀를 제가 직접 타보니까 그렇구나. 발이 이렇게 딱 옆으로 탄데도 발이 될까 말까 할 만큼 소보다 개보다 조금 더 크다. 염소만 하다. 뭐 그 정도. 염소 좀 큰 놈. 그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나? 말씀으로 섬기려 오셨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인생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신 사건을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하지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엉뚱한 일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만하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너 뭐 원해서 내인데 절하냐? 내 이 두 아들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 나라 세우실 때 이 두 아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가 지금 마시려는 잔 아느냐? 저 죽음. 지금 얘기했잖아요, 금방. 너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다면 그래, 마셔봐.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이다. 다른 제가 듣고 있다가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철없는 말 안 하고 혀를 끌끌 찬 게 아니고 똑같이 아니 우리가 앉을 자리를 왜 저런 얘기하냐. 내가 예수님 따라하면 최후 공을 많이 세웠는데 다 분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통치하는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권세 부린 것은 뭐라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기자 자가 되고 너희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섬김 받으려고 원하는데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막 화내잖아요. 그럼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는데 말만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현대인 아닙니까? 나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가만두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제가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태도 잡읍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잘 듣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까 내가 했잖아요. 경찰 간부 그리고 그 탈옥범 말씀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최고의 인생을 살거나 최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택이에요. 내가 이번에 청송교도소 그것도 제일 악집범이 모이는 그 교도소가 이 교도소인데 이놈들은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두 놈만 모이면 싸우고 그래서 전부 각방이에요. 각방. 제가 이번에 이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요 제일 악질범이라고 모인 곳이요 얼굴을 보면 제일 잘난 사람들이에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교도소 왔나. 솜들이 보송보송한 20대부터 70대 80대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폼을 보면요 옷 입고 나가면 그냥 교수예요. 교수. 이 폼이요 인자한 표정. 제도요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때 느낀 것이요 제도 인물이 있어야 지는다. 그 느낀 거예요. 한 사람도 인상이 나쁜 사람이 없어. 한 번은 보니까요 얼굴이 새까만데 눈이 반짝반짝 아프리카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은
가장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가장 악하게 살 수 있는데 당신들이 악을 선택했다. 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면 당신들은 선하게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악의 삶의 꼬리를 자르고 여기서 나가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 당신 안에 그 힘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라. 그런데 그 예배 때요, 맨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예배 끝났는데도 울고 있더라고요. 흐느끼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비극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비극입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결과가 여기 앉아있잖아. 또 나가서 또 들어온다. 나가서 또 들어온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끝내고 이 시간부터 끝내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서 아무런 말 하면 안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하라.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움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 이해해 주세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집사님들 보면요, 집사님 사랑해요 이랬다가요 꼼찔 놀래요. 왜? 어떻게 그걸 말씀하십니까? 그걸 말씀하면 안 되죠. 목사 나빠. 그래서 제가 적시로 말을 바꿨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말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하면 되잖아. 이 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깝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 함부로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로 맞은 상처는, 칼로 찔린 상처는요, 시간 지나가면 다 아물어. 근데 말로 입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요, 남편들이 서로 막 저주스러운 합니다. 독설을 퍼붓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독설을,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 끝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한나라 못 들어간다 되어 있어요. 한나라 못 간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해야 됩니다. 입에 나온다고 막 아무 생각 없이 했어. 말하고 난 다음에 상대도 불쾌하지만 나도 그에게 메아리 좋으니까 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 해가지고 그 때문에 여러분도 편안해지고 그도 편안해졌나요? 아니죠. 상대도 불편하게 만들고 나도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는 거예요. 살다가요, 대부분의 가정이 뭡니까? 말의 상처입니다. 말의 상처가, 말의 상처이 뭐냐? 내가 이 인간하고 이제 얘기 안 한다. 미안합니다. 이 인간 해가지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 집안 남처럼 살아요. 남처럼.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애들 때문에 살지. 이런 말 하잖아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어른을 옷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골로새서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다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을 딱 넣으면요, 요 알맹이가 물속에서 싹 녹아가지고요, 그 소금이 음식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똑같이 맛이 됩니다.
우리 말할 때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존대하게 하고 어떤 사람 말에게 천하게 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가 없는 자들과 죄인과 사람들이 버린 자들 주님은 더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어. 왜 우리가 희망인지 아십니까? 아까 내가 탈주범 그 강영일 씨 얘기 들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끌어안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어릴 때 부모님께 버림받고 어릴 때부터 계속 중학교 중퇴하고 나서 계속 죄짓고 살았어요. 주님이 자기를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 품어주는 거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 품어주는 거 아셔요? 예배당 나오는 게 즐거워요? 내가 아까 경찰 간부 그 얘기할게. 이분이요 너무 경찰이 바쁘니까 자기가 주일 예배를 못 나갈 때가 있대요. 근데 못 나갈 때 느낀 게 있대요. 그 한 주간이요 미칠 것 같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맞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요 주일날만은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반드시 교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거지.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말을 조심스러워할 때가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예요.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사장님에게는 말을 높여야 되고 국회의원에게 높여야 되고 뭐 우리가 세상에 신분 갖고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지 않아. 얼마나 멋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말 잘 못해서 그거 여러분 인생의 재앙으로 돌아오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내가 대답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말 툭툭 하지 마세요.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내가 가르치는 교사다 이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이들을 섬기러 왔다. 한 분 학생이 성적 때문에 저에게 항의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수님 이 성적을 이렇게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요. 미안하다. 내가 부족한 것은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점수를 다시 보니까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주었더니요. 아주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지는 자예요. 세상은 이긴 자가 되는데 천만에요. 이기는 자는 적을 만든 거예요. 적을. 이기는 것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없고 사망의 땅에 앉은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걸 흑암이라 말합니다. 왜 흑암인지 아십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끌어갑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에게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빌라도가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들은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때 로마 정부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여러분, 내 말이 바뀌면요, 천국이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바뀌면 안 돼요. 말은 그냥 바꾸지. 생각이 안 바뀌면 말이 절대 안 바뀌어요. 저도 제 아내 이름이 차추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내 이름에 차추연인데, 어딘가 아내가요, 사랑하는 아내라고,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내 핸드폰보다, 누구야, 이거? 누구야? 사랑하는 거, 이거 누구야? 그래서 얼른 닫아봤죠. 속으로 이렇게, 저 사랑하는 누굴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면 안 되나요? 사랑하며 살면요 보리밥이 살밥이 됩니다. 김치하고 먹는 게 불고기 갈비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화평하는 자는요 채식을 먹고 살찐 고기를 먹는 건 낫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말이죠.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언어구조. 여러분 말이 지옥이면 가정이 지옥이에요. 말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다 말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이 쓰던 이 단어를 계속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쓰던 그 분노하는 단어, 그 우울한 단어, 그 멸시한다고 사람을 욕하는 그 단어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언론 보세요. 지옥 단어입니다. 지옥 단어들. 우리 방송은요 자꾸 너무너무 절망해. 저는 뉴스 안 봐요. 뉴스. 왜? 얼마나 희망을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이 희망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꿈의 나라로 말합니다. 이거 아셔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살기 좋은 20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헬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일상이 가장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 놈이란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좀 오늘 저녁에 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앞에 이 부분 있죠. 요거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련 놈이지 않은 자는 하나님 이걸 너무 싫어하는 줄. 저도 아이고 공 같은 것 이랬어요. 미련하다는 뜻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다.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이다느냐. 여러분 혀가 지옥이 될 수 있다고요. 혀가 막 불이 나오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막 불살라버려요. 아름답게 출발한 가정이요 말 잘못해서 확 불타버리잖아요. 지옥불이 난다. 우리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영기시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요 저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뒤에 꼬리가 다른 게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래요. 저는 차를 타고 내릴 때 운전기사 버스라도 고맙습니다 하면 안녕히 가세요 인사 듣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가쁘라이. 그냥 턱 내리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잔돈이 좀 붙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온지 아십니까? 우리 언어를 바꿉니다. 언어. 우리 언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언어가 안 바뀌면요 삶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오면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볼 때 만만하신 분 같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나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뭡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뼈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품어주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유들유들해져. 뼈와 뼈가 부딪히면 안 된다니까. 부드럽게 대하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버릇을 고치리라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못 고쳐요. 누가 고치냐? 주님이 고쳐. 여러분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야. 예수님께 붙어있고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자 그 말씀에 같이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남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입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들의 언어가 죽이는 언어, 지옥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가 되고 위로하는 언어가 되고 평안의 언어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천국의 언어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세상이 다 지옥 언어를 말해도 우리는 천국 언어로 그 지옥 언어를 누구에게 그것을 그 길을 꺾어버리는 천국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거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가,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전달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주면요 메아리쳐 여러분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우리의 언어가 심하면 폭력적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쓰는 말이 언어가 너무 무섭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언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내 혀를 씻어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